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 제가 알던 예전에 뵙던 분보다 지금 뵙지 못하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올해로 중2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 딸이 낳고서 그 해에 제가 개척을 하고서 나아갔고 이제 그 아이가 자란 만큼 이 교회에 참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이 위에 쓰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간 행사 통하여 행사 속에서 노예의 서기를 맡고 있어서 예배 진행이나 여러 가지 행사 속에 참여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간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주보석에 기록되어 있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품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한 달 전에 이제 최 목사님께서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사실 좀 고민되었습니다. 수요일인데 저도 저희 교회에 이제 그 같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오전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이제 오후에 와서 이 저녁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저녁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오전에 또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늘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2번, 새벽, 수요일, 금요일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니 말씀은 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르신 이유 속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사실 부사역자들이 말씀을 크게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할 기회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번 생각해보면 한 2-3번 정도 이 강단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제가 전했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서 이 말씀 다시 가서 전하고 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 본문 사실 수많은 본문을 전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이 전했는가 사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 말씀 전했지?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가지 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때 첫 번째 대지로 호렙산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호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제목으로 삼고 전했습니다. 그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왔던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신을 벗고 우리의 죄악을 벗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서야 합니다 라는 것이 2번째 대지였습니다. 그 3번째 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그 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그 이전과 또 지금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주신 말씀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바로의 죽음 속에서, 죽임이 있는 그 속에서 나음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왕자로 살아가면서 훌륭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연찮게 그 모습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의식과 그 문제의식 속에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면서 또 더 나아가 광야에서 보내면서 양치는 자로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보았던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호렙은 사실 성경에 있어서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십계명을 받은 자리도 호렙이고, 더 나아가 더 후에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낙심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즉 호렙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이라는 곳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던 곳이 호렙이 아니었고,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자리가 이후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호렙이라는 장소에 임하기까지 모세는 양을 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맡겨진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 일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이리저리 꼴을 먹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아주 흔한 떨기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아주 흔한 떨기나무인데, 그 광야에서의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장면 속에, 내 삶 속에서 매주 볼 수 있는 장면을 본다면 아마 무심결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하여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가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올라가야,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호렙과 같이 교회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고백했듯이 어떠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것을 보게 하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범한 광야였던 바로 그것이 호렙이 되는 것이며, 메마른 인생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은혜의 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를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이 방법도 찾아보고 또 저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며, 또 여기 어디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또 능력이 있을까, 또 성령의 역사를 더 누리면 어떠한 역사가 또 임할 수 있을까라고 갈망하며 여러 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가야만 만나는 것이 아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바로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의 은혜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어떤 집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살다 보면 그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집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도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문 바깥 나가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만 계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지 않고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며 떠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 모세의 광야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심과 같이 우리의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상의 광야 속에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광야 속에서 때로는 학업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초두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렙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불로 내려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보는 그 자리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서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냥 불타는 나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불이 왜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게 하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제 삶의 자리를 호렙으로 보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내가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모든 순간순간이, 내 가정이, 내 직장과 일터가,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그 거룩한 호렙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만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또 동행하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과 자기 권리,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는 섰으니 너는 너의 신을 벗고 너는 결단하고 내 음성 앞에 나의 거룩함 속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누구나 다 밟을 수 있는 땅이었고 누구나 다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곳이었고 양도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누구나 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오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은 거룩하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 그 땅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는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성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참 뜨거움도 갖고 참 여러 사람들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그곳에 내려가면 다시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 강단 위에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그 자리, 내가 누워있는 그 안방의 그 침대의 자리,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 내가 운전하는 그 차량의 자리, 내가 직장에 앉아있는 내 직장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거룩한 삶 속에 내 신을 벗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예배와 이 삶을 떼어놓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다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정말 그 삶 속에서도 예배의 모습이 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 많기에 또 저도 그렇고 그것이 때로는 분리되어서 예배의 삶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아닌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내 삶을 살 때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눈 감을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좀 내가 섬기고 내가 배워야 될, 내가 좀 성공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삶 속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그 거룩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고 그 거룩한 자리를 바라보고 그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자리 속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임재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신을 벗고 경건과 참된 복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심 속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다가 참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온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이었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모세의 삶이 이제 사명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 말씀의 장면 속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나의 약함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개척하기에도 부족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이 사역이고 참 오랜 이 시간 동안에 견디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역 초기에 최 목사님이 가끔 만날 때마다 여쭤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째 좀 부흥 좀 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 것이 맞나 라는 것이 참 고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견디고 지금 지키고 지금 이 순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견디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부흥이 아닌가? 그것이 부흥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한순간에 원위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흘러가는 것, 나를 주님께 맡기고 흘러가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어떤 큰 역사를 일어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고 부흥이겠지만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여진 부흥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명한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고 어떻게 인도하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라. 내가 명한, 내가 약속한, 내가 지금 거하는, 내가 지금 열거하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양을 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꼴을 먹이시고 꼴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그곳,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곳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그 마찬가지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보았던과 같이 후에 그가 그 광야의 여정을 겪고 통과하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때로는 겸손한 것처럼 교만을 띌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내 삶에서 큰 다른 삶으로 나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던 그것 바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사역은 분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삶의 시간을 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확장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도망쳐서 살았지만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며 광야의 길을 익혔습니다. 그 양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백성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고, 바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내 이전의 삶과 내 사명자의 삶을 분리시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기틀 위에서, 내 삶의 기반 위에서 나의 사명을 맡기시고 나의 사명을 명하시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오늘 헌신하십시오, 사명하십시오 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잘하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그 삶의 연장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서 부르시고 또 그를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힘들어서 도피처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일은 온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일에 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어떤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전까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맡겨진 자리가 곧 사명의 시작이며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연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그 삶의 연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일을 맡았을 때부터 그는 잘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사람 붙여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분노하고 또 그들에게 재촉했을 때 모세는 분노하며 바위를 치며 물을 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도 사람의 모습이 많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길을,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그도 연단되어지고 만들어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마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처음부터 못한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만나고 전하며 때로는 분노하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의 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서 있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바로 우리는 삶의 성숙을 이루어 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원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참 말주변도 없고 참 연약한 모습 속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길 속에서 조금씩 깎이고 또 다듬어져서 쓸 수 있는 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고백까지 아름다운 보석이 되듯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그 만지심 속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속에 서야 될 것입니다. 불충성할 것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명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며 부르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또 여러분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속에서 충성하며 그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속에서 때로는 정말 세상 속에서 치지고 볶고할지라도 그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동력이며 삶의 방법입니다. 삶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리 속에 서야 될 것입니다. 참 매일이 우리가 참 똑같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가는 이 길도, 이 광야길도 똑같은 광야길이지만, 똑같은 광야길일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떨기나무의 불꽃이 있었으며 어느 날 그것은 보았고 그 앞에 나아갔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바꿔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